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사명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신 들린 아이가 참 복음 증거를 방해하고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여 그 귀신을 내어 쫓게 됐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가 카페 이야기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로마를 방해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고발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22절 중간에 보면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여기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이 빌립보에서 그를 이렇게 가두고 매로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빌립보에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때 당시 그럼에도 일정 부분에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자치권 그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로마에 보고하지 않고 로마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바울을 매로 친 것이 아닌가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처신하는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3절에 보니까 많이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많이 쳤다는 게 뭘까?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아마 그런 의미보다는 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라고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을 듣고 그 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많이 쳤다는 의미는 뭐냐면 몇 대를 정하고 친 게 아니라 이 형을 집행하는 관리가 이렇게 볼 때 더 때리면 죽겠구나. 그냥 관리가 현장에서 지금 더 때리면 이 사람이 큰일 죽겠구나라는 상황이 될 때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대일지 100대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만 치라 할 때까지 매로 때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채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까지 오게 된 이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고 1차 선교여행 때 들렀던 지역을 역으로 순회하면서 다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순종하고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바울의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셔서 그래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멋있는 계획을 세우고 가는 길을 성령께서 방향을 틀어서 마케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으면 우리 생각에는 순탄해야 되잖아요.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디자인하셔서 이 사역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최소한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모든 게 원만하고 다들 형통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다 형통해야 되고 무조건 다 프리패스해야 되고 안 되는 일은 없어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심한 매질을 당했어요. 이 매질의 정도가 뭐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너는 뭐 5대 이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는 사람이 고만 치라 할 때까지 무진 매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가뒀고요. 근데 그냥 가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전에 설교할 때 한두 번 이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발에 착고를 채웠어요. 이 착고를 채우는 것 자체가 제2차 형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가뒀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과 실라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몇 가지의 단어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실망이에요. 실망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왔는데 겨우 일어난 상황은 고작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거를 도둑질하고 사기친 것도 아니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친 이유로 그렇게 당했어요. 얼마나 절망했을까 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아마 매를 맞았을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피곤했을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한편으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지금 떠오르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옥에 갇혀 그것도 불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갇혀버리니 얼마나 좌절스러웠겠어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분노가 일었겠어요. 그죠? 고통, 피곤, 억울, 좌절, 절망, 분노, 실망 이런 단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볼까요? 저와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 한 6, 7가지의 단어 가운데 하나만 나한테 해당이 돼도 우리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요. 심각한 고통 가운데 고통을 내가 당한다.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같은 삶의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피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다 귀찮죠. 무슨 기도는 무슨 기도, 찬양은 무슨 찬양, 예배는 무슨 예배, 그죠? 절망, 내가 뭐 절망했어요. 그러면 교회든 하나님이든 사명이든 우리는 다 관심 없을지도 몰라요. 분노했어요. 예배고 사명이고 기도고 복음 전도고 다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6절 말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 우리는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착고가 풀러졌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중요한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근데 26절에 시작하는 이해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이 이해는 뭘 말해요?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억울하고 좌절되고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분노가 날 때에,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어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위대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저 어른들을 말씀을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정말로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앞에서 우리는 다 무너져 버리고, 또는 좌절, 분노, 실망, 억울함, 피곤함,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우리는 다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고 기도의 기자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또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주셔야 되지 않냐. 그렇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되지 않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지진이 나고 옥터가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풀려지고 묶여있는 사람들의 착고가 풀려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억울한 일도 있고 또 피곤하잖아요. 많이 또 실망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그래서 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더라 하시는 그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쪽 유럽 선교의 관문을 열어가는 이 위대한 사역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사명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그 바울과 실라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찬양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고통과 분노가 있어도 그러나 견디고 이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 피곤해도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 억울해도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 좌절되고 실망스럽고 절망돼도 우리는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살다가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분노가 나도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이제 저는 서비스, 부가적인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을 통해서 간수를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니다. 그의 육신만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하고, 그의 영혼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의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면, 우리가 사명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수월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월한 일은 없다. 왜냐? 우리는
이 세상의 일,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는 수월한 일이 없다. 반드시 방해가 있다. 없다면 그게 더 문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러므로 그 예상 못한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명자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크게 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구약 그리고 신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상은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온전히 지켜주고 축복하고, 쌍방 계약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우리는 그걸 오늘날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사명 또는 신앙인의 의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계약은 어느 한 사람이 파기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는데, 하나님 뭐예요?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왜 그랬느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그냥 너만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책임져 주고 너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준다는 게,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 계약을 다 어겨버리고 다 무시해도, 나는 계약을 무시할지언정 당신은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또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 진짜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고 하는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신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힘들고 피곤하고 번잡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저 여러분들 앞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겠습니까? 그죠? 어떤 일이 우리가 오늘 하루 안전하게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 것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나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힘들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세상 일들이, 원하는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역사가 어느 정도 밋밋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까지, 환경까지 변화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상 못한 고난과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과 그 고난이 얼마나 크고 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있든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좌절되고 실망했을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생각하면 또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났을까, 그런 단어들이 저희들에게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의 단어만 해당이 돼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내 바울과 신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의 사명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강력하게 환경과 삶의 요건들을 변화시켜가며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로 사명자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원만하거나 녹록하지 않을 수 있음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고 사명 감당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그러나 모든 여건들을 다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오늘 또 우리에게 너 피곤하지 않니? 사명 같은 건 그 다음이야. 너 실망스럽고 좌절스럽잖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바울과 실라의 지하 감옥의 저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러나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이 세상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감히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철장 권세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